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음 목축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 왕 되신 주님만을 높이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전심을 높이며 나갑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시간 기도하실 때 이 하나님,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 앞에,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이은경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한나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신 이은경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도전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한 정직이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드리는 그 헌신 위에 약속하신 것을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부평성전과 주안성전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그리고 이른 출근길 차량 속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병상에서 힘을 내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재하시고 축복하사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4장 41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68쪽이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도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피스가 기스갈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는 죽음을 앞둔 나이 많은 모세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세 번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 그 사이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요약하자면 하나는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고 하나는 앞으로 있게 될 두 번째 설교가 구체적으로 어느 땅, 어느 지역에서 어느 시기에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앞에 있는 이 도피성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주목해서 볼 텐데요.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 모두 세 곳의 도피성을 정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듯이 요단 동쪽에서 땅을 소유하게 될 세 지파가 있었죠.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이 세 지파가 이곳에서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될 때에 그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곧 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각 지파를 위해서 도피성 세 곳을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42절에 보면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요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피성은 살인을 행한 자가 도망하여 피할 수 있는 것인데 단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을 행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서 무조건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고 공정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하고 재판도 받기 전에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피해 보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끼를 들고 벌목하다가 도끼 자루가 빠져서 이웃을 죽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지중 살인한 자, 지금으로 말하면 과실치사한 자를 보호하고 더 이상 무모한 살인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 높은 사회적인 중재 제도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우수한 민족이어서 그런 법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것을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난 것이 도피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4장이 지나가 나면 바로 5장에서는 율법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 십계명에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 인생인가를 아시는 하나님은 5장 앞에 이미 4장의 도피성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신명기 4장 오늘 본문만 외에도 신명기 19장, 민수기 35장, 여호수아 20장을 다 같이 보아야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데, 오늘 이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자면 하나님은 도피성을 이스라엘에 6군데 둡니다. 앞으로 건너가서 서쪽에 또 3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데,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루길에 도달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설치하게 하셨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폭이 14m나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볼 수 있게 높은 지대에 있었고, 그곳으로 가는 곳마다 표지판을 세워서 잘 찾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신명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을 닦아놓으라 하신 본문이 나옵니다. 길을 닦아놓으라 하신 본문을 볼 때에는 눈물이 납니다. 우리가 살인의 경험을 해보지 않았지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양심의 가책과 함께 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이제 누가 나를 죽이러 보복하러 올지 모릅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릴 것입니다. 기가 막힐 것입니다. 내 자신의 생명과 안위를 보장할 수 없고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고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그 절망의 순간에, 그러나 그가 살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가 한시라도 빨리 가까운 도피성으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행여나 가는 길이 멀면 다른 이에게 잡혀 보복당할까 봐 가까운 성에 도피성을 두게 하신 하나님, 행여 길을 못 찾을까 봐 표지판을 만들어 주시고, 행여 길이 좁고 나쁠까 봐 길을 닦아 놓으신 하나님의 대책이 나를 위해 준비된 것임을 믿고 그곳으로 뛰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도 아직까지 자기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있거나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계신 분들, 특별히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대책,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맡기시기 바랍니다. 살려달라고 하시고 도와달라고 하시고 주님밖에 없다고 하시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 안에서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지체하지 않고 뛰어가는 것입니다. 전력을 다해 뛰어가야 합니다. 내가 복수하러 오는 자에게 잡히면 뭐 까짓 거 잡히지 하는 태도는 말도 안 됩니다. 단 한 가지 살기 위해서 복수의 칼을 피하여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위해 만들어 놓은 곳, 즉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살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시로 때때로 우리는 주를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인자를 위해서 도피처를 준비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가지 못할 문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살인한 자가 재판 과정을 통해 고의성이 드러나게 되면 그는 처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고의성이 없었던 것이 재판 결과로 드러나면 그는 처형을 받지 않고 계속 도피성에서 안전을 보장받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에 들어온 살인자는 한 번 들어오면 그냥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가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제사장이 자연사했을 경우입니다. 대제사장이 술을 다 하고 죽으면 그때는 그 살인자는 도피성을 나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부지중에 살인했다 할지라도 죄는 죄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의 죽음이 살인자의 죄값을 대신한 것으로 여기고 그는 죄사함을 받고 고향으로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보여줍니다. C.H. 맥킨토시는 그의 모세오경 강해에서 도피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인자는 도피성 안에서는 아주 안전하지만 도피성 밖에서는 위험하다. 일단 도피성 안에 들어온 살인자는 친구들을 방문할 수 없다.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도 떠난 유랑자이다. 그러나 그는 소망이 있는 죄수다. 자신의 집을 그리워하며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 죽음을 기다리면서 그가 완전한 자유를 얻고 다시 한번 유업과 백성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는 죄수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삶과 죽음이 다 죄인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인하여 도피성 안에 들어온 죄인은 대제사장을 볼 때마다 자신이 은혜의 땅에 있는 것을 알고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에게 자유가 찾아올 때 그것 또 하나의 선물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자유함을 얻어 고향에 돌아간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신의 죄를 알고 그 죄의 대가를 알고 죄의 사하심을 입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했을까요? 그가 다른 이를 심판하며 살았을까요? 은혜 속에 전달자가 되어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의 자유를,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 속에서 구원 얻었고,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나아가 그 은혜를 전하는 전달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피난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도피성은 고의로 살인한 사람이 아니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었다 했습니다. 그러면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당시에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자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는 죽임을 당해야 마땅했고 실제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든 죄는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우리가 다 부지 중에 실수로만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기를 기뻐했고, 악을 도모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악을 반복해왔고, 칼과 돌로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함으로 이미 살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고의적 살인자로 보시면 우리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는 자여야 마땅합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셔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그가 우편에 있는 강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양쪽에 있는 강도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곁에서 용서받은 강도는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대제사장의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을 믿을 때, 그 죄사함의 은총과 참 자유의 신분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게 될 때,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며 자유케 되어서 그 도피처로 다른 이들을 초청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 은혜 입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그리고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119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온 인류가 경제적 풍요를 추구하던 물질 중심의 가치관과 과학기술 발달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과학 만능주의 교만을 회개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높아진 마음으로 성소에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세상 예수와 진리 하나님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님의 그 참여와 주의 나와 함께하는 아버님의 기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본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하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과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 모든 물질을 사랑하고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사랑하였던 모든 교만을 회개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평소의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온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과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겠습니다.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속히 남북 대화에 나서게 하시고 남한의 인도적 지원을 받아들여서 북한 동포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북한의 김정은 정권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북한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경제적 고통과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그리스도의 인권과 삶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분단 75주년이 되었습니다. 어서 속히 평화의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고 하나님, 남북한의 모든 대화와 그들 북한 정권의 각한 통로가 끊어지는 역사가 주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하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되지 못한 가운데 신앙의 자유 없이 고통당하는 북한의 동포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인 속도로 평화 통일의 그날인 속도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님이 일을 하시며 이름에 충만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과 세대에 있는 모든 세대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이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글로벌 감염으로 인한 제2차 코로나 대유행을 막아주시고 젊은이들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검진에 응하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옵소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한 번 부르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확산을 막아주시옵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과 학생들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학교와 여러 가지 학업과 진학과 아버지 미래에 대한 염려에 가득 차 있는 우리 학생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제2차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하여서 사회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검진과 치료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젊은이들이 그 젊음의 때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모든 일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사회가 어려워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사회가 위축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 자유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긍휼 속에서 살고 활발케 하는 이 모든 시간이 우리에게 귀한 도움이 되어서 이후로는 하나님의 가슴과 정체를 받는 적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젊은이들 가운데 학생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경외하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영을 부어주옵시며 그들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드러나여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만 아니라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아버지, 그 일을 우리가 듣고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 검진에 자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진정한 장로 수분자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며 치료의 길이 알려지게 도와주시고 속히 치료받게 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삶과 치료가 막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소서. 신천지 이단으로 인하여 너무 많은 젊은이들과 가정들이 피해를 받고 있사오니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이 연합하여 신천지를 잘 몰아내게 하옵소서. 주님,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천지 이단으로 인하여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불이익을 겪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혹의 영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이단들의 세력이 약화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단에 있던 자들은 나와서 진리의 영이 다스림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세대인 남종과 여종에게 젊은이와 노인 세대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한국의 하나님께서 모든 목회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령 앞에 주를 회개하며 주의 성령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말씀을 복되어서 이 땅을 주의 가운데 지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리에 미혹된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진리 안에 세워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세상을 섬기고 치유하게 하소서. 사회복지구 우리 국장 김영련 장로님과 사회복지구를 섬기고 있는 모든 일꾼들 가정과 일터에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 충만함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한교회 많은 사역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주한교회 사회복지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라는 일을 기뻐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 김영련 장로님과 모든 사역국을 섬기는 일꾼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충성된 사랑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구원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주 하나님께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선교적 삶으로 세상을 섬기는 그 귀한 일에 우리 사회에 지금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사모함되어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섬길 때의 그들과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공복하심이 부족하며 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힘과 또 모든 위로와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적 삶으로 이 세상을 섬기는 주한교회가 그 온전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두가 한 마음 되어서 그곳 뜻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성도에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가족과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